우리는 지난 주일에 봄엔 가을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지요.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이 좋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가을에 진입을 하고 그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물론 정반대적인 케이스입니다.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자는 불행하게 끝을 냅니다. 이걸 우리가 거울 삼으면 이렇게 살면 불행해진다고 했으니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부자는 말씀을 무시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면 부자로 소개된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로 갑니다. 그 음부라고 하는 곳은 너무 목마른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호소한 곳입니다. 성경은 불꽃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불못이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못처럼 못은 못인데 불로 가득한 못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건너편에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이 여기서 시작이 됐던 거지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꽃 중에 내가 고민 중에 있으니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고 그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이렇게 큰 게 놓여 있는데 건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다. 어렵다.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생각을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저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 가면 내 형제 5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상황을 증언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은 나와 같이 이 음부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 말을 믿으면, 저들 말을 들으면, 따르면 음부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다 그 부자는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증언해야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 말 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완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혹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를 정리해 보면 그 부자도 평상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 소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가 안 했다는 얘기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그의 일상생활의 참고용으로 늘 삼았을 뿐이지 이걸 믿고 이걸 따르는 삶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 부자가 불행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 무시함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 곧 범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난 신자라고 하기만 하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자도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걸 외칩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내 조상 되신 아브라함이요, 나도 당신의 후손이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난 신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자로 살았습니다. 앞에는 신자인데 뒤에는 신자가 아닌 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전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고, 당시에 이 구약의 성경을 당시에 모세가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건 아니에요. 당시 그 시대는 모세도 없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겠지라고 하면서 참고용으로는 들었을란가 몰라도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이것저것 밥을 해주고 음식을 마련해 주면 골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이거 안 먹어, 저건 안 먹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풍경 중에 하나가 콩을 골라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콩을 그렇게 잘 골라내더라고요. 이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신자이니까 오셨겠죠. 근데 우리도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참고용으로만 삼고 살고 있다면 우리 보장 못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곳에 가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듭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강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불행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곳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참 기쁨이 가득한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 후에 목자들이 남아서 의논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베들레헴에 가서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하고 의견을 모아요. 그러다 다 갑니다. 가서 보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배를 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을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가서 경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어떤 중간층이 있었지만 이들의 해석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사람들이 썼어요. 이것은 누구의 말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원래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늘 피해 왔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넬료 집, 이방인 집에 도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수군거릴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고넬료가 기다렸다가 환영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을 들어볼게요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라고. 베드로 설교를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이 고넬료는 믿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 믿어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어서 말씀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악수하기도 전에, 안수하기도 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놀라운 방언도 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와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현장, 이면에는 뭐가 있었나요? 베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를 베드로 설교로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 모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베드로 당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겠소.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뭘 당신에게 주셨소? 그거 듣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는 반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저 종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목사 설교나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껍데기입니다. 배우의 주님이 진짜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금 이 스피커통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이 사실로 믿고 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따르고 있으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이걸 못한 겁니다. 이번에 명절에 많은 분들을 서로 만나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가셔서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부자는 죽어보니 형제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부모, 자녀들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해야 돼요. 살려놔야죠. 이번에 명절은 사람 살리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의 불행은 어디서 커졌을까? 거지를 무시한 데서 커졌습니다.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여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날마다 갈아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바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쓰러져 있는 거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조금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 개들이 와서 귀찮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사실 관심을 가질만 해요. 부자고 또 출입하면서 늘 보는 사람이고 헌데투성이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아이고 안 됐다 혀를 좀 찰만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완벽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처난데 좀 누구 시켜서 돈 많으니까 좀 싸매주기도 하고, 걔가 귀찮게 하지 않도록 저쪽 뭐 사랑방이든 어디든지 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밥을 좀 차려줘서 대접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안중에도 없었겠어요. 하찮게 본 겁니다. 그냥 물건 하나 있는 것처럼 본 거예요. 부자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부자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 챙겨요. 날마다 잔치하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 뭐 보통 아닙니다. 옷은 챙기는데, 음식은 챙기는데, 개들이 헌대를 핥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애완용 개는 좀 챙긴 것 같아요. 그런데 챙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거지는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걸 증명하셨어요.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에는 이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로 강조했느냐? 이웃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을 다 완성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의 절반도 못 지킨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못 지킨 사람으로 돼버린 사람이에요. 불행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시야에 들어온 불쌍한 사람 관심 가져줄 만한데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 방관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부분처럼 아니고 복되게 될 수 있을까? 처방을 좀 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좋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당시에 강도가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지 옷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있는 물건 다 빼앗아가고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버렸어요. 때려서 죽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알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표현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그룹입니다. 장로 그룹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죠.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좀 있다가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제사장은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표현한다면 집사님들쯤 됩니다.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네. 뭐 이런 이유. 내가 지금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선약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갖가지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음에 등장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 우리가 연구해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배신했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고 보면 틀림없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른 채 해도 이 사람은 아무런 누가 지탄의 어떤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을 뭐 그렇게 늘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번에는 무시할 차례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그를 보고 제사장 레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봤어요. 보는 건 다 세 사람 다 동일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이건 매우 반전을 이루는 자세입니다. 불쌍히 보았다. 제가 좀 옛날 그 구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뭐 부엌에 잘 안 가고 뭐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딱 선을 그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물론 성경 말씀도 제 늘 조명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한 아내가 약간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엄습한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시집 와서 저 고생하는구나. 잠도 잘 못 자고 뭐 한다고 뭐 잘 하지도 못하고 불쌍한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순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구나. 제 개인적인 역사로 보면 그때부터 부엌에 좀 출입을 한 것 같아요. 자주 간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면 자녀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보셔야 해요. 어제 아멘 안 하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드신 거 아세요? 힘든 걸 아세요? 얼마나 힘들까라고 보셔야 해요. 성도 여러분 목사를 보실 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보셔야 해요. 동의 안 하시네? 목사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봐야 해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나를 안 챙겨주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왜 목사는 나를 안 챙겨주지? 그래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나름 아픔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 거지 헌대를 앓고 있었다 그래요. 헌대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연도 있고 보여주지 못하지만 눈물도 있고 사연이 골골이 많죠. 불쌍히 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길 정도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발전한 거예요. 자기가 여행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물건들, 뭐 포도주라든가 무슨 기름이라든가 이거 여행 중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자기 필수품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처에 싸매줍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줍니다.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저녁 내에 간호합니다. 자기는 여행자니까 떠나야 될 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틀의 품삯 정도의 값입니다. 내 아는 사람 아닙니다.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또 한마디 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책임져 달라.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불쌍히 보라. 오늘 성도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까라고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막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마 오늘 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오시겠지요. 그러면은 옷 입고 또 치장하고 오려면은 몇 시에 도대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도 멀리 있는 사람이 또 뭐 챙길 아이들도 있고 그런 집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참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서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사랑이 여기서 넘쳐나야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감당을 하고도 부족하다면, 감당하고 부족하다면 흘러나갈 게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흘러가야 돼. 아멘. 다 같이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냅시다. 겨우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내 것만.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를 주목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그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일이기도 합니다. 고생스러운 자리,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리, 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도할 때 말씀은 경청을 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돕고 하다 보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의 불행은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우리도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봄에는 무시가 아니라 그를 주목하는 봄 계절을 맞이하셔서 가을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